우리 사랑이 성민이 또 누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이 화면 나오나요? 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구글 지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강이 보이죠? 자, 이 강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리즈번에 있는 강이죠. 브리즈번 강이죠. 자, 참으로 아름다운 강이죠.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다 강과 함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브리즈번 시티도 이 강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건설되어 있고 그 중심으로 강이 흐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지도가 있는데, 자, 이 지도에 있는 이 강은 무슨 강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세히 아마 거기 강 이름이 적혀 있는데 템즈강이죠. 자, 이 강이 흐르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영국 런던,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죠. 자, 거기도 이렇게 그 런던 시내 중앙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템즈 강입니다. 자, 이 강에는 한 유명한 다리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런던을 관광 가게 되면 꼭 이 다리를 또 보게 되죠. 자, 이 다리의 이름은 타워 브릿지라고 그러죠. 타워 브릿지. 자, 오늘은 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강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200년 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다리 근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찾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한 구석에서 구걸을 하는 한 거지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노인은 매일 이곳에 와서 길에 모자를 벗어놓고 자기의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어요.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이나 그 돈을 그는 바라며 바이올린을 켰어요. 자, 아주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사진이 없어요. 아주 남루한 이 할아버지처럼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아주 그 낡은 바이올린. 그런데 이 노인은 사실 바이올린을 켰지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그냥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지나쳤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이 강가를 산책하던 한 외국인이 걸음을 멈추고 이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서서 듣고 있었어요. 이제 한 곡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은 노인에게 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산책 나올 때 돈을 안 넣고 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바이올린을 좀 켤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 바이올린으로 몇 곡을 연주해도 될까요? 노인은 계속 바이올린을 켜려고 하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쉬기도 할 겸 바이올린을 이 낯선 외국인에게 넘겨주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그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바이올린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고, 이제 멀리 있던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사람이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이 노인은 이제 그 자기 모자를 들고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주머니에서 코인이 아니라 막 지폐를 넣어 주었어요. 자, 그의 모자는 드디어 그 돈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자, 그때 그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외쳤어요. 저 사람은 파가니니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야. 이렇게 말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파가니니가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너무 잘 켜서 바이올린의 악마라는 그런 별명도 붙을 정도였어요. 아마도 그가 너무 어려운 기술로 연주하고 또 너무 어려운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바이올린의 악마라고 이렇게 그의 이름을 별명을 붙였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 영국 런던에 초청을 받아서 연주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다가 자, 마침 이 템즈 강변을 산책하다가 이 노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자,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그 노인이 연주했을 때와 이 사람이 연주했을 때 전혀 소리가 달라져. 자, 같은 바이올린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 몸은 바이올린 인스트루먼트와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몸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나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은 나쁜 소리를 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몸은 좋은 소리를 내게 돼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므로 여러분들 살면서 항상 여러분에게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 설교는 마치고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자, 바로 그리스도는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 이 말에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서 뭔가 우리를 부려서 자기에게 뭔가 기쁨을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바로 그것이 그분에게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수 있으시면 그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서 그 컴퓨터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사람이 전원만 뽑아버리면 깡통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 해도 그 만든 자와 만들어진 물건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는 영원히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자, 아버지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오래 산다 해도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 없이 존재할 수 있어도 아들은 아버지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요한 1서 2장 2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자, 여기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의 이름이 예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죠. 나사렛 사람.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지난번에 연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그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이 종의 마음을 취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실 때부터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분은 하늘에 계실 때 그분은 종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시기 위하여 단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둘째는 그분이 종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종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안식일에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라, 알아라. 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분의 생각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종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바로 종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것과 정반대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죠.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영이죠. 자, 사단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순식간에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마귀는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사단을 이 세상의 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는 이 세상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사단은 바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 도구들을 내세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로는 그 에스겔 당시에 아주 부유한 나라였고, 그 무역으로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였죠. 그 왕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왕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2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우리 다 볼 수는 없고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로 왕에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사람에 불과해.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자, 이 두로 왕이 어떻게 자기가 높아졌는지 교만해졌는지 그래서 그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쭉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자, 28장 전체가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두로 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복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 두로 왕이 누구인지 한번 두로 왕의 정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거 분명히 지금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두로 왕이 지금 누굽니까?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사람입니까? 자,
여기 이 존재는 그냥 에스겔 당시 인간 두루왕이 아니라 지금 천사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가 왜 그의 마음이 높아졌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덮는 그룹이었던 이자가, 자,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간, 참으로 그는 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 아주 뛰어나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높아졌다.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는 창조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뛰어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에는 또 다른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에는 어느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너를, 여기 너는 이스라엘이죠.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자,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날이죠. 바벨론의 왕에게서 노임을 받는 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죠. 자, 그때 너는 여기 4절에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이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다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생략하는데요. 자, 쭉 나가다가 12절에 가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흔히 이 말씀만 따서 보니까 이것은 사단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14장을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계속되는 것이죠.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우리 영어로는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실제 바벨론 왕의 정체가 나타나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원래는 계명성이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던 그가 이제 그를 말하고 있죠. 그가 이제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고 바벨론
실제 바벨론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인간 바벨론 왕들은 그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조종하는 실제 지배자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원래 마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귀한 존재였는데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교만해졌고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자, 여기 나오는 대명사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몇 번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그 대명사가 I가 나오죠. I will ascend. I will exalt my throne. I will sit upon the mount of the congregation. 또 14절에 보면 I will asc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ouds. 또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자, 이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계속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자기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본성, 본질 자체가,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죠?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 자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루스벨은 어떠합니까? 그는 근본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죠. 자, 그런데 그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 높이는데 무엇이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각과 루스벨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그분에게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의 권리를 더욱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피조물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의 그 야망을 채울 수 있다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희생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루스벨의 정신은, 이 야망은 아무리 추구하는 것에 도달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죠. 나폴레옹.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많이 정복했다고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자기 야망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것은 만족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저 나라를 점령하고 아무리 점령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숭고한 대망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그 야망, 바로 루스벨이 가졌던 그 정신,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죠.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행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헐뜯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이 정신을 가진 한 제자에게 이 생각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그 일을 우리는 제사장들이나 로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을 속에 그 생각을 부르는 자는 바로 이 자죠. 자,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행한 일들은 그가 하늘에서 그분에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 판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의미는 하나님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는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의 세력을 확장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막 창조된 지구의 사람에게 접근했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인류의 시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사단이 인류의 시조에게 한 말은, 불어넣은 생각은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여기 우리 킹 제임스에는 여기 복수형으로 이렇게 신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 대문자로 God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둘 다 표현이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는 그가 결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은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가령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선을 행하는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악인 것이죠. 자, 악은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선을 행해서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선을 행하시는 것이 끝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선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시죠. 자,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선까지도, 착한 일까지도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윗선이라 그러죠. 위장된 선. 위장된 선은 선이 아니고 악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 그 양입니까? 일이죠.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엄청 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 하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 사단은 인류의 첫 조상에게 자기의 사상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하와에게 불어넣은 생각은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의 권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영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의 마음에 품어졌던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의 영이죠. 그래서 자아가 지배하는 곳마다 사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때 그것은 누구의 활동이냐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생각을 품을 때 우리에게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슬프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우리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기적인 기쁨보다는 슬픔이 천배 백배 나을 수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Man of sorrow, 그렇게 되어 있죠. 슬픔의 사람.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쉬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복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적으로 기쁘지 않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추방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품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우리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얼마나 우리를 섬기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것이 오직 그분의 모든 목적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우리의 육신 속에는 우리를 높이려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에 대해서는 오히려 슬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록다운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주와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주의 복음을 모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또 진리를 갈급하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